있는 것은 이건 뭐 저것도 됩니다. 살인도 포함되죠. 살인. 살인도 포함됩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본문을 이제 보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무고한 피 흘림. 요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지금 요 말씀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이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잘못 없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특히 돌로 쳐 죽이는 이 형벌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무고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어떻게, 그 사람도 죽었는데, 당사자가. 그때 누구한테 하냐면요. 자녀에게 이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건은 그 자녀가 끝난 다음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전혀 몰라요, 얘는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교사를 해야 되는가? 아니죠. 그거는요, 그 자녀가 받는 형벌은요, 우리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얘기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고한 피를 흘렸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서 구원의 그 우리 안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죄 없음을 알고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을 씻는다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지금 빌라도와 백성 간의 대화를 지금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부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축자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문화적인 배경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설교도 내가 이제 설교는 다 나와 있는 것이고 헬라어에서는 특히 사복음서에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깔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부수적으로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간략하게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목사님 메모 잘 해주셨다가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문화적인 배경을 갖다가 원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의한 것들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문화적인 배경, 마가복음에 나오는 배경,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 두시면요. 나중에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목요반에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요.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데 이게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는 꼭 해놓으세요, 목사님. 메모. 그때 세 가지가 못 들어. 두 가지 나오는데 한 가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설교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을 메모해 두면 좋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들은 수치와 명예죠, 명예. 명예와 수치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살아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그들의 삶은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신앙전수. 이런 것들은 그냥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 막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뭐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보다도 히브리인들의 사고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온 그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향을 받은 거. 아브라함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 예. 그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과학을 총망라해서 했을 때는 전부 신앙 전수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우리까지 흘러내려온 것은 전부 신앙 전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되겠죠, 이거는요. 그냥 뭐 놔둘까요? 예. 자, 이번에는요. 그대로 마태복음 한번 13장 보겠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13장 한번 성경 갖고 계시면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13장 53절입니다. 끝절 말씀까지 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뭐 이런 비유 같은 거는 참 많이 나와요. 제가 49개 비유 강의도 했고요. 요 비유는 되게 이제 파라볼레라는 단어 쓴다는 거 기억하시죠? 예. 마친 후에 그것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은요, 요셉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그렇죠? 예. 이런 표현들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을 말씀하신데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설교들은 뭐 다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대부분 어디냐면요, 회당입니다. 회당. 예. 그럼 이제 회당의 개념도 목사님들 아셔야 됩니다. 회당은 이제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데 모에드. 예. 이거 한번 써드릴까요? 예. 모에드. 이게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회당. 모에드. 이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대부분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회당입니다. 회당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짜 많았던 것이 들판들이죠. 들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회당 행각. 그 다음에 성전에서 몇 번 있었죠. 몇 번 성전에서 제일 많은 게 회당입니다. 회당. 그 당시의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주관하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체가 돼서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고요. 기독교인들은 일종의 다른 종파죠. 다른 종파로 함께 동참합니다. 근데 회당의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꼭 특징이 뭐냐면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병든 자들. 네,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성전과 회당은 다릅니다, 목사님. 성전과 회당은 달라요. 자, 성전은 동물 제사를 드리고, 네,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거긴 부정한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정결례를 치르고 정결례를 치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병자들은 전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독 회당만 들어갑니다. 회당은 누구까지 들어가냐면요, 나병 환자까지 들어갑니다. 이건 내가 이제 금요일날 제가 내일 강의할 건데, 나병 환자가 들어갑니다.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도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주관하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회당은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이 뭐 아무데나 그냥 교회를 세우듯이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회당은요 의인 10명이 반드시 기본이 돼서 회당이 하나가 형성됩니다. 의인 10명. 예, 뭐 지금 얘기하면 성도 10명이죠. 성도가 10명이 있어야지만 회당이 하나 세워집니다. 예,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는 정족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오늘 이 회당은 예수님의 고향 회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셨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이 말씀?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선본 목사님들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다 설교를 고향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라온 환경 다 알았거든요. 자기 집에 옛날에 살 때 어렵게 살았던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예화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셔야지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각각의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뭐 1번이라는 상점을 하고 B라는 사람은 2번이라는 가게를 하고 C라는 사람은 3번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각각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업은요. A라는 사람의 직업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냐면요. 자신들의 재능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직업은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A라는 사람이 이 일이라는 직업을 그대로 전수받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벗어나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수치를 당하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욕심쟁이로 판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가지면은 B나 C의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을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럼 B라는 사람은 이 E라는 직업에 대해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어려움을 갖잖아요. 이 사람의 직업을 뺏는다고 봤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뭐라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데? 요셉이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목수. 우리는 목수라고 돼 있어. 집을 짓는 사람. 실제로 이제 이게 석공이죠, 석공. 거기 이제 돌로 집을 짓기 때문에 석공인데, 우리 석공이라는 우리 뭐 비석이나 만들고 뭐 이런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번역할 때 목수라고 번역한 거예요. 석공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직업이 이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목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강론하잖아요. 어디서? 회당에서. 이건 무슨 사역이에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목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를 아까 제가 다른 직업을 바꾸면 어떤 사람이랬어요? 수치를 당하고 욕심쟁이로 봤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죠. 수치를 당하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을 때는 이게 가능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그 직업을 모르니까 그냥 그들의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의 아버지가 선지자였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지역에서 모르니까. 근데 오늘 이 회당은 예수님의 고향 회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다니까 야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그 아들 아니냐? 그 동생들이 우리가 함께 사는 그 사람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목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배척당하는 거예요. 수치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사복음서에서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요, 이제 다른 소리 하겠죠. 다른 설교 하겠죠. 아, 여러분, 내가 고향 목회 내가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참 내가 한 2년 선배가 있는데요, 나 무진장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내가 우리 권사님의 신방 가면 내 이름 부릅니다. 막, 야, 길동아, 나 오래간만에. 이게 정말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이고, 뭐 옛날에 우리 돈 빌렸던 그 집에 전도하려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향에서 그래서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또 하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무진장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정말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권. 예. 그 다음에 공동체의 수장의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요. 그러지 아버지로부터, 그렇죠, 공동체 수장의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는데, 그냥 아버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소위 말해서 술 먹고 술김에 그냥 한방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아버지로부터 공동체 수장의 위임을 받으려면요, 온전한 아버지의 뭐를 신앙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들 사람이고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는 육적인 장자지만 바깥으로만 돌았어요. 근데 야곱은 뭡니까? 장막에 머물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장막에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같이 살았고 누구랑? 이삭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 머물렀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어떤 신앙연수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요,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신성 모독죄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방법대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아들은 반드시 무슨 책임을 따르냐면요, 아버지의 직업을,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무슨 자격을 얻냐면요,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전수받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예. 그럼 그 아버지는요, 공동체 수장이기 때문에 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누가 해결했냐면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아버지, 그 말은 내가 뭘 하겠다는 거야?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의 사명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는 건 뭡니까? 사명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사명 받들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 그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시고 지금 초설 예배를 하셨잖아요.
내가 그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일을 그대로 우리가 전수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해당해서 선제 사명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 삼직을 갖고 오셨지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말씀을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9가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네, 뭐 이거는 제가 문화적인 배경만 얘기한 것이고 여기도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맥에 대한 개념. 왜 성경은 이 말씀에 이 장에 마태복음 이 장에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 단계는 왜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순서들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흐름들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맥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얘기는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각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빠진 영화는 그건 좋은 영화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늘 하여튼 죽으면 안 돼. 주인공이 마지막 죽어도 마지막 하여튼 스토리 다 마치고 마지막 죽어야지 또 스릴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주인공은요 중간에 죽는 건 주인공이 없습니다. 그런 영화는 없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설교도 말 시작과 끝 다 누구냐면 예수를 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 같은 거는 목사님들이 귀가 따갑게 좀 들으셔야 돼요. 예. 자꾸만 젖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젖어야 돼. 예. 왜냐면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예. 그래서 이 생각 속에 이마 속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새겨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예.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우리 기록된 이 활자가 없더라도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 남자들은요 성인식이 될 때까지 토라 모세오경을 전부 외워버립니다. 누구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성인식 할 때 토라를 외우는 거예요. 랍비들 앞에서. 예.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새긴다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모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세례자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 특히 명사나 동사 중에서 명사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목사님 꼭 염두에 둘 게 뭐냐면, 명사들이 나왔을 때는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히브리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네, 히브리 사고. 요 히브리 사고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 왜 쉽지 않냐면요. 우리 이제 대부분 다 금요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약의 이 석청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에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 네, 이런 것들. 진짜 많거든요, 단어들이요. 네. 메뚜기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도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거는 거의 히브리어를 통달하고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걸 보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했던 의도가 있겠죠, 의도. 그래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아침에는 뭐를 먹었는지, 일주일 전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또 그 입맛은 어떤지, 짜게 먹는데 싱거, 우리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또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었는지 석장, 이거 뭐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키는 뭐 몇 센치 정도 되는지, 발은 몇 번 씻는지, 이게 다 궁금하죠. 이렇게 보면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가 이렇게 메뚜기가 석정을 먹었다고 하나님 기록하겠어요. 그럼 의도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광야하는 목사는 성조실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수시로 끼니 때마다 메뚜기 석청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네. 그럼 광야가 아니게? 보세요. 이 메뚜기 같은 경우는요, 특히 석청, 꿀을 따는 벌들은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가 그렇게 흔하게 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걸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메뚜기가 석청이냐? 예. 그래서 원어를 보시면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달이 거쳐서 이렇게 들은 건데, 물론 이제 그 들은 사람은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본인 신학교 때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야. 세례자 요한이 메뚜기를 꿀에서 찍어서 먹었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래요. 뭐 찍어서 먹을 수도 있겠지. 안 봤으니까, 서로 안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어요? 메뚜기가 먹으려면 이게 뭐 아무 맛도 없잖아요. 꿀에 찍으면 더 맛있겠죠. 근데 또 찍어서 먹은 것까지 얘기하니까 또 아주 뭐 그냥 리얼하잖아요. 그죠? 참, 찍어서 먹었든지 따로 먹었든지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엇을 먹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뚜기고 석쪽은 돌틈에 나오는 꿀이냐. 목사 성주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은요 5성급 특급 아니면요 벌꿀들이 거의 없습니다. 무진장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광야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메뚜기라는 것을요 헬라어지만 오늘 히브리어로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하가브입니다. 하가브. 이걸 이제 시브리사고라고 그래요. 헬라어지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는 것을 시브리사고. 이게 뜻이 뭐냐? 메뚜기, 황충 이런 뜻입니다. 예. 이거 이제 어구는 뭐냐? 하르부예요. 하르부. 뜻이 뭐냐면요. 시험나무 열매 뜻이에요. 그럼 목사님 세례자 요한이 먹었다는 메뚜기 뭘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시험나무 열매. 이거는요. 아마 우리 요번에 저랑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이죠. 그렇죠. 재작년. 11월 달에 성주순례 갔을 때 우리 사마리아 갔을 때 그 올리브 팔던 노인네가 있었죠. 손도 진짜 더러워 죽겠어요. 시커먼 손에다가 까만 이 지엄나무 열매 3개 정도 들고 이걸 파는 거야. 그거 사도 못 갖고 와요. 예. 농작물이기 때문에 통관이 안 되죠. 예. 그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까만 건 아닙니다. 말라서 그런 거지. 예.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요거는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자라고요. 동물들이 먹는 콩가식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보릿고개 같은 때 진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지엄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어려운 환경,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 예.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게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경에 기록한 의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냐?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구속사로 풀어내야 되겠죠? 예. 두 번째, 석청입니다. 예. 소위 말 꿀이잖아요. 꿀. 벌꿀.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석청 하나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뭐, 발견하기도 어렵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뭐 석청꾼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보면, TV에 간간히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이 환경이 주어진다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요 석청은 뭐냐면요,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종려. 여기서 나오는 그 열매의 그 액을 히브리인들은 꿀이라 그래요. 꿀. 네, 꿀.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이걸 석청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쥐엄나무 열매를 메뚜기라고 번역한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뚜기와 석청을 모은 것이 아니라 쥐엄나무 열매와 종려나무 열매를 먹은 겁니다. 종려나무 열매는요, 이렇게 높이 자라잖아요. 높이. 우리 가보시다 알잖아요. 여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노랗게 익으면 노랗게 막 달립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너무 높아 딸 수 없잖아요. 떨어진다. 이거 농이 오면 떨어지잖아요. 광야는 돌짝밭이잖아요. 그래서 돌짝 사이에서 그걸 주워서 먹었던 그 편을 돌 사이에서 꿀을 얻었다 해서 석청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네. 그러면 떨어진 나라를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 폐하법이라는 거 있죠. 폐하법. 폐하법은 떨어진 과일이나 곡물들은 놔둬야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라를 위해서. 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종려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건 떨어진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폐하법에서 가난한 자들을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먹었던 것이 종려나무와 쥐엄나무인데 공통점이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세례자 요한이 이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배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 그가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오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이게 구속사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께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가난의 개념은요, 항상 또 하나 아셔야 돼요. 가난의 개념은 대명사가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율법에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유일하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받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입니다. 그럼 왜 이들을 성경에서 가난하게 받느냐?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을 가난하게 봤어요. 우리 같이 뭐 돈이 없고 뭐 이런 사람을 가난하게 본 게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이들은 전부 가난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없잖아요. 고아잖아요.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그네는 의지할 가족들이 없잖아요. 왜? 이미 여행객들이니까.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천국의 복을 받은, 천국이 저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뭐가 버팀목이 되준다니까 그들에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은 천국이 저들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걸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경은 구속사로 연결을 돼야 돼. 이걸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여기까지 들어와야지만 성경에 기록한 의도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썼는가를 반드시 목사님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풀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에 통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 이걸 다 공부합니까? 목회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엑기스만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말씀과 연결시켜서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이런 단어를 안다고 이렇게 연결이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미리 준비해서 목사님들에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이제 설교로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신약에서 나오는 헬라에서 나오는 문화적인 배경만 위주로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재미있잖아요. 자체 이거 들으면 재밌고요. 이 말씀들이 막 새록새록 나와요. 그럼 메뚜기와 연결된 것들이 이 하루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예. 제가 요거 예수님의 기적에서도 요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히브리된 사고를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메모 좀 잘 해두셨다가 제가 이제 대면 세미나를 하면 이제 이렇게 좀 자세히 할 텐데 지금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가 많은 말씀을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로 좀 많이 하는데 하여튼 목사님 메모 좀 잘 해두셨다가 나중에 성경 해석하실 때 왜냐면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요 66권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전에 하는 이 한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요 시간은 빠지지 마시고 지각도 하지 말고 메모를 다 해주셨다가 목사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또 갔네요. 10분간만 쉬었다가요. 제가 55분에 10시 55분에 켜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